함께 4월 14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를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특별히 이른 새벽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부욕케 하여 주시고 주의 도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또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 찬송하신 후에 손문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주일을 맞아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받게 해주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됨을 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국내 정서에 올바르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를 지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며 그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적 안목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고 또한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을 멀리 해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나누신 말씀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삶을 지은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장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굵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위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더할수록 책임도 커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죠. 레위 지파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는 주로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으로 주로 한정되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들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이나 모세나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죠. 하지만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레위 자손의 전체 레위 지파들 중에서도 또 그들의 역할과 또 그러한 달란트를 통하여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더 확대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미만의 그러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강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취해야 될 땅들이 있고 또 그들의 땅 안에 들어가서 레위 자손들이 48개 성읍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서 반드시 그 기간에는 성막이 있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 외의 시간들은 레위 자손들이 그들의 12지파의 그 땅 안에 있는 그 성읍 안에서 가까운 성읍으로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지역 안에서의 그런 예배나 또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제사장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아론의 아들들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확대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제사장의 계열을 분류할 때 세 부류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론의 후손 계열이고 두 번째는 모세의 후손의 계열이고 세 번째는 레위 지파 전체로 확대된 레위 후손 계열로 나눕니다. 아론이나 모세가 다 레위 자손이긴 하지만 제사장이 구약의 역사에서 나올 때는 특히 아론의 후손들, 모세의 후손들 더 넓게 레위 지파 전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레위 자손들이 참 많은 숫자가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의 레위 자손들 중에 그 중에서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성막의 기구를 나누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도 있고요. 또 성막에서의 모든 제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여러 형태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또 48개 성읍에 들어가서 또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레위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훨씬 더 엄격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그 배경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한 상태에서요. 레위기 21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죽은 자를 만지는 것에 대한 규례를 정하십니다. 바로 제사장들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죽음은 곧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형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체는 결국 죄인인 인간이 당하는 마지막 형벌의 결과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제사장은 늘 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은 늘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것을 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직계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자신을 대체할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신의 직계 가족들, 자기 부모나 또 자녀나 그리고 출가하지 아니하는 다른 자매나 그리고 형제에 대한 그러한 장래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또 다른 규례를 적용하고 있죠.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 중에 누가 상을 당하게 되면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고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돌아가실지라도 대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성소로부터 나오지 말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 모세의 어떤 그런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 또 아론이나 미리암이 그것을 대적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론이 전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많은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오늘 말씀의 규례를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역할과 특권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아론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에게는 그의 직무를 대신할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록 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슬픔을 쉽게 표현하거나 또한 그의 장래 가운데 함께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혈통에 의해서 구분된 제사장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감당하고 있고 더 많은 은혜의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직분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책임과 무게도 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러한 많은 특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책임감도 함께 같이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께 세워진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또 귀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귀한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로뎀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번 또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더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한 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라와 또 도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